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강요를 빠르게 읽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재를 문병호 교수님께서는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7번째 섭리에 와 있고, 기독교 강요에서는 1권, 16, 17, 18권 1권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여기가 실론 부분에 들어와 있고, 이제 우리 조직신학 편제에서는 예정과 작정까지가 실론 부분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예정이 3권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섭리의 작정과 같은 하나님의 의지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 편제에 의하면 섭리 부분에 있다, 실론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참고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 강요는 상중하로 되어 있어서 3권으로 이해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상이 1권과 2권의 합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총 4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1권 마지막 부분, 1권 16장, 1권 17장, 1권 18장까지 하나님의 섭리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고, 2권 1장에서는 원죄론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 섭리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손, 두 번째 사람으로서 2차적 손,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이렇게 문병호 교수님이 정리했는데요. 하나님의 이 섭리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 현대는 신정론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뭐라고 규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심,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삼라만상, 불교는 삼라만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운영하심, 여기까지가 섭리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칼빈은 그렇게도 구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우리 계시에서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은사에서도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이렇게 특별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인은 자연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에 나오는 인식론에 나오는 규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교사 활동이 필요하다. 거기서 외적 교사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외적 교사는 이제 우리가 같은 사람이 이제 외적 교사겠죠.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것, 이러한 것이 특별 섭리라고 볼 수 있고, 일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희미하게 아는 것, 그러나 그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 이것이 일반 섭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기독교 사고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운명론, 기계론적 운명론이 아니다, 숙명론적 운명론이 아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절대주권에 있는 그러한 묘한 함수가 숙명론적 운명론, 기계론적 운명론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함정이 있죠. 그러한 것들 우리는 잘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것
것으로는 이제 우리 문병호 교수님은 섭리를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이란 것도 되고 움직이신다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손에는 그냥 이 손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작업하심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 손으로 작동하신다, 작용하신다 이런 것이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은 16세기 사람이고요. 17세기, 18세기에 이르러서 이 손이 없는 이실론적 신관이 이제 유럽에 들어온 것이 계몽 철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 신학의 하녀로서의 철학인데 철학의 하녀로서 신학이라고 말하게 된 것이 계몽 철학인데요. 왜 그러냐면 신학 철학계에서 이실론을 가져왔고 기독교 신학에서도 그 이실론 체계의 합리성, 인간의 합리성을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철학의 신여로 전락한 신학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현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실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계몽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있지, 계몽주의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실론적인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실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합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희생하지 않고 하는 신학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화두이죠. 그래서 칼 발트도 이성을 희생하지 않고 하는 신학을 추구했었죠.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신학을 하면서 이성을 희생시키겠습니까? 희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성을 희생시키지 않는 신학이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이성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신학을 하는 그런 중생자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성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것은 이제 불신자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생자들은 이성이 하나님을 참여하는 신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의 문제점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세계가 불의하다. 또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같은 그러한 팬데믹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말을 주저하게 되는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칼빈의 말에는 부성적 호의라고 부성이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써주고 있죠. 칼빈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부성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는 어머니의 사랑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은 이 부성애에 대한 약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제가 이렇게 오는 이유는 부성애를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한다.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이 아버지를 폭력으로 많이 묘사하죠.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해도 폭력적인 아버지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성을 폭력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의외로 있죠.
그러나 부성애의 기본은 부성애의 아주 기본적인 그 형태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 생각에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성애적 사랑으로 인간을,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제 88쪽에는 제1원인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제1원인자.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물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가 농담으로 지금은 그걸 시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전자 변형 인간이 나타났을 때, 야, 우리가 인간을 만들었다. 창조주가 하는 인간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진짜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갔다. 이렇게 창조주께 자랑을 하니까 창조주께서 네가 만든 것으로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을 창조하려면 난자가 필요하고 또 뭐 기계들도 필요하고 많은 실험 도구들이 필요를 해서 거기에 생명체를 복제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에 코에 호흡을 하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창조주의 사역이 제1원인이시다. 모든 이 땅의 모든 피조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원리죠. 이러한 원리에 근거해 신학을 하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다 없다? 있다 하면 제1원인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의 맥락에서 우리는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악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선과 악 이렇게 했을 때 악이 있느냐 이렇게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악으로부터 형성된 어떠한 가치는 있죠. 그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의 기원이 누구냐 이것을 놓고는 이제 그 논란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의 제1원인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건 핸드폰은 회사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그 회사가 만든 여러 가지 광물들 이러한 것들은 제1원인자에서 가져온 제2산물이죠. 그래서 그 제1원인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된 세계에서 창조물을 가지고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창조 활동을 하는 그런 이 창조 세계의 마스터피스죠. 그래서 사람은 2차적 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셨네요. 그래서 우리는 부성적 사랑으로 입은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성적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현하는 손이 된다면 상당히 합당한 인간 존재가 되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구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데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참 특이한 일이죠. 기도와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참 특이한 일이죠. 참 왜 그럴까요? 참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소결론은 뭐냐면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산물에 대해서는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채용하지만 값없이 그러니까 노력 없이 얻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도 응답도 받고 문제 해결도 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의미가 거기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내 존재의 가치가 그 기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살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계속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라 이렇게 안위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것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살은 매우 좋지 않는 것이죠. 또 유능한 지도자들이 자살하는 것은 더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느끼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지혜, 능력 이런 것들, 인내 이런 것들을 기도에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강요 1권 17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한자로 하면 의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것은 의지의 불변성, 하나님의 의지의 불변성, 절대 의지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그 의지에 대한 주권을 말하는 것이 칼빈의 특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칼빈의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 것일까? 이것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다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칼빈의 사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칼빈의 중심 사상은 저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경주를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을 저는 칼빈이 추구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설교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고 또 신학을 개진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칼빈의 삶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의 삶을 보면 칼빈의 전기를 보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내가 먼저 죽었을 때 슬퍼함 그런 것에서의 과정. 칼빈이 정말로 탁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칼빈의 숙소가 많은 피난민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시끄러웠던 장소예요. 조용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이루어낸 것이죠. 우리는 연구하기 위해서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고 쾌적한 공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이제 좀仙인 같은 사람인데 칼빈은 몸도 약했죠. 주변 환경도 열악했죠. 많은 손님들이 찾아가고 손님들끼리 이야기하고 시끌벅적한 그런 공간이고 거기에서 칼빈이 학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탁월하고 인내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칼빈의 신학을 단순하게 절대주권 사상이다,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을 믿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그가 겪었던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많은 친구들의 교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함, 그리고 칼빈을 반대했던 대적자들, 이러한 속에서 칼빈이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의 신학을 절대주권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뭐 틀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칼빈을 잘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를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 불변하다. 이것이 이제 칼빈에게 있는 주요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탈락의 불가능성, 이것도 성도의 견인교리가 의지의 불변성에 의거한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보혈의 확실성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해, 독생자의 피해 근거에서 획득한 자기 자녀는 결코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이것이 의지의 불변성에 의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지의 불변성에 의해서 교회의 교리의 확정성까지 연결시키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교회에 가르쳐준 그 교리 체계를 영원한 진리 체계라고 믿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도 교회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교회의 하나님이었고, 그런 상황이 바뀐 것은 있죠. 지금처럼 우리가 영상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그건 200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겠죠. 우리가 방송 설교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옛날 큰 조용히 목사나 이런 분들이 했지.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영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이 시대와 복음의 내용의 그 유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하시다, 이렇게 말이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교재에서는 하나님의 그 원인이 숨겨져 있다는 칼빈의 글을 밝히는데 주력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이러한 것이 주요된 신학의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면서 좀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러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서 코끼리를 표현하는 것이 코끼리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코끼리의 꼬리만 만지고 그 꼬리를 표현해서 코끼리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막대기로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이 틀리겠습니까? 맞겠습니까? 정확히 맞는 말이죠. 그럼 우리 신학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진리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리와 일반 지식의 차이점이에요. 일반 체계는 모든 지식을 다 파악을 해야 그 완전한 지식 체계를 이룰 수 있지만, 진리의 지식은 한 부분만 가지고서도 전체 진리와 등가적인 그러한 가치를 갖는 것이 진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만의 진리를 알았는데 자유를 획득했다. 그 거짓말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를 알게 되면 반드시 자유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모두 다 완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된 지식만 갖고 있으니까 똑같이 세상 지식과 똑같이 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황당한 것은 누구도 그 전체 지식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고 증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이 틀렸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성경을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틀렸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확실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오류성을 증명할 수 없죠. 우리도 성경이 무효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효하다는 증거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유효한 흔적이 있죠. 그럼 완전한 흔적은 없습니까? 완전한 흔적도 있어요. 가장 우리 성경에서 문제는 원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유효하다, 무효하다 확증할 수 있는 체계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물며 성경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규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규정을 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규정 못하니까 진리의 가변성으로 규정을 해놨죠. 그래서 인간의 수준에서 진리를 규정했기 때문에 진리의 가변성으로 시대정신이 귀착이 되어 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절대성, 그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절대성을 견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의 불변성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회하셨다. 이러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후회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에서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개의 하나님의 속성이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경홀하게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러한 표현은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문학적인 그러한 표현이지 하나님께서 진짜 후회하셨다. 이렇게 그러한 것을 의미를 수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거나 자기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영원 무궁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있는 그러한 피조된 사람으로서 열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이퍼틱하다 하는 사람들은 그 열심, 전도의 열심, 기도의 열심 이런 것을 인간적이다 이렇게 약간 지양하기도 하는데 그건 하이퍼틱하다고 해서 좋은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가치를 이 정말 복되구나. 이걸 아는 것이 진짜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주를 주었는데 그것을 돌이라고 생각하고 밟아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주를 주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는데 간혹 돼지에게 진주가 갈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돼지는 진주를 반드시 밟아서 던져버리죠.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 진주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던져주셨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진주로서의 가치를 보여줄 때 돼지와 같은 세상은 교회를 갈아뭉개겠지만 그 진주를 알아본 상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주의 자녀들은 슬퍼하지 말고 그걸 거부하지 말고 진주로 채택함으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섭리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제공하심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믿음의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